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해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해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성경은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즉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은요, 이 첫 번째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아주 열심히 다룹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나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을 입었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저런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쉽게 이단들이 유혹하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 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혹합니다. 또는 기존 교회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다니면서 마음에 확신을 못 가졌던 이러한 회의, 그런데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아주 확실하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둘째치고 일단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이런 오류를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는 그 문제를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소경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문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모습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또한 이러한 역사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논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사람이
제가 아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이 첫 번째 문제, 즉 정말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언급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거듭나는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복음서에는 대부분 이런 문제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9장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도 한 사건, 즉 어떤 여인, 간음하다가 잡혔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놓고 이제 예수님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이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아마 이런 심보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 그 뒷부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요, 아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하고 직접 논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언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그들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네 아버지는 마귀야, 너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근데 니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야, 이렇게 아주 단칼에 그들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더 우세하다라고,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들의 그 잘난 것을 꺾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소경이 눈뜨게 된 그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서로 논단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냐 아니냐, 막 여러 가지 논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세하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언변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우세한 것처럼 그렇게 여김받는다라고 해서 자기들한테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우세하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론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누가 똑똑하면 뭐 할 것이고 누가 말 잘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논쟁은 얼마나 가치 없는 논쟁입니까? 그리고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여기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물론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아직 이 분명한 기준 앞에 서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 제자들이 보니까 물론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많은 제자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저 소경,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됐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아니, 죄가 더 많다기보다는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인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소경으로 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지한 가운데 하는 질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무지하냐? 설령 그 소경이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럼 그가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한들 그 소경만 죄인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한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소경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인데 사람의 기준에서는 저 사람은 더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요 앞에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잡아와 갖고는 한 말, 그들이 한 말 속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려 하라 했나이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그들의 심보를 보십시오. 자기들은 전혀 죄인이 아닌데 이 여인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과연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정말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은 정말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이 생각이 된 거죠. 아니에요. 나중에 물론 나중에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 있죠.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 한번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준이 어떤지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죄를 두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간음입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보는 그 사람들은 그 여인만 간음한 자고 우리들은 멀쩡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못 알아차리는 거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은 좀처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잔뜩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까? 이 생각만 잔뜩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잘 안 다룬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문제를 안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같이 우리는 괜찮아. 나 이제 교회 나서 당신 이제 교회 왔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나오니까 됐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교회에서 생활 잘하고 그냥 성경 당신 이대로 이제 우리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모두 해야 됩니다. 모두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요.
그 말이 100번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 사람에게는 그 단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라는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앞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던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다 죄인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뭐 어떤 여인 잡아와서 그 여인이 죄인이니까 저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아. 정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라면은 네가 돌로 쳐 그럼. 그랬는데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죠. 그리고 다 물러갔다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들 그 여인을 끌고 왔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걸 실토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요, 우리 죄에 대한 시인이라든가 또는 회개라든가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고 그냥 그 단계에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좀 잘못했네,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느껴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거기서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진노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한 큰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기를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는 내 죄가 씻을 방법이 없구나,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냥 자기가 좀 잘못했네, 자기가 좀 죄를 진 것 같으네 하면서 그거 뉘우치고 그런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하여 아이까지 다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다 물러갔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때때로 잘못을 범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제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요.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네요. 그러니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록 자기 죄를 인식은 했을지언정 구원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죄 문제는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참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소경이 도대체 누구 죄로 저렇게 소경이 됐느냐, 바로 여기에 그들의 생각의 관점이 가 있습니다. 저 소경이 누구 죄로 저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소경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그거를 사실 잘 못 느낍니다. 여기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제 뭔가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냐 아니냐, 그것이 누구 죄냐,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소경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은 물론 그 소경에게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어떤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소경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소경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 소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 앞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 그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아까 뭐 거듭난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거듭난다는 개념하고 구원받는다는 개념하고는 문자적인 뜻은 조금 다르지만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말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목적은 영생.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영생.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것. 구원한다는 것은요, 건진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자, 또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뜻은 좀 달라요. 근데 보십시오.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뭘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했을 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그에게 영생이 주어짐으로 그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이게 말은 조금씩 뜻이 다르지만은 의미적으로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다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물론 이 소경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건 또는 어떤 병자가 낫게 하건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건진받는다 이거죠. 이 소경은 지금 자기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보게 되는 거, 이게 건진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전체를 본다라면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영생을 얻어서 건진받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는 직접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데? 그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시는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데 뭐가 틀려? 그런데 그 단어에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일을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의 조건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그것을 다시 증거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그 후 대대손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셔요. 빛. 그러면은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딱 나왔습니다.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장 앞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거기 흑암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흑암, 빛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어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전기불, 햇빛, 이런 빛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없으면 전부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만이 빛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그 빛을 만드셨지만 지금 이 세상, 이 죄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상에는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요? 빛이라.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니다. 자,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2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조금 건너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됐습니다. 여기 빛이라는 말씀을 계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 빛이 결국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뒤에 가서 말씀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 어둠 속에 뭔가를 환하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에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셔. 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너는 예수님한테서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소경을 실로암 가서 씻고 오라 해서 결국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왔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죠. 마치 구약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가 왔어요? 나만 장군이 그 문둥
병 걸린 나만 장군이 와서 했을 때 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7번 씻어갖고 깨끗하게 온 것처럼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어라. 물론 그 전에 뭐 흙으로 눈을 이렇게 뭐 하고 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기서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했고 이 소경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결과는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소경이 왔어요. 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 뒤에 난리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 복음서는 거의 비슷해요. 기록한 것이.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해요. 관점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세 복음서와는 너무도 달라요.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걸 기록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이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뭐 이거냐 저거냐 이제 말이 많아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 말하되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뭐가 있었어요? 쟁론이 되었더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쟁론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쟁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쟁론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잘 알려고. 잘 알려고. 야, 네 말이 옳을까? 내 말이 옳을까? 네 말 좀 틀린 것 같아. 여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래도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약간 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이런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쟁론을 해서 설령 이 사람 한쪽이 더 우세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쟁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느냐 이거예요. 너가 그를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느냐, 너가 너의 구주를 믿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쟁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근데 많은 쟁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쟁론을 해서 더 잘하려고, 그래 더 잘 알려고. 여러분, 잘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됐어 나중에.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성경 박사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물론 성경 알아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쟁론을 해서 그 논리적으로 아는 것하고 믿음으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차원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쟁론하는 것은 지식을 알게 돼요. 이건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쟁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드는 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쟁론이 되었더니 하면서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 이 자기들끼리 쟁론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소경됐다는 뜬 사람 불러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서 꼭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대답 자체는 맞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그가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그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관점이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바른 질문을 하는 것 같아도 역시 바른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러한 질문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여기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저가 하나님께로서 온 자냐, 저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그들이 논쟁을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의 관점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마음으로 저가 정말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면 내가 정말 그를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논쟁을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을 아무리 해도 유익은 조금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쩌면 그런 논쟁하기에 바쁜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이제 SNS라 그래서요 그 인터넷 보면은요 거기에 많은 그 자기 의견들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의견들은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설교 같은 것도요 인터넷에 설교요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씩 올라올지 몰라요. 우리 설교도 인터넷에 올라갑니다만은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교 저 설교 듣고 이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어쩌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이 목사 저 목사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어떤 갈림길이 결정이 됩니다. 그냥 어떤 목사가 좋으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참 훌륭한 목사들도 많고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논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 소경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소경의 대답은요 즉각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아주 확실해요. 이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누군지를 몰라갖고 논쟁을 했다 되어 있어요. 논쟁. 그런데 소경은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물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 선지자예요. 딱 대답했어요. 물론 선지자라는 표현이 정말 딱 옳으냐 그러냐 그건 그렇게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 소경은 예수님을 저분은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야. 그게 확실해.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소경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알겠어. 나도 이제 그렇게 할게. 그렇게 했나요? 이들이? 아니죠.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소경의 대답을 아마 윽박지르고 무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답을 했더니 선지자라고 확 대답을 했더니 이제 무엇을 의심하느냐 하면은요. 저놈이 진짜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불확실하구나. 그거나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가 정말 당신 아들이냐? 이가 정말 소경이었었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눈 떠졌느냐? 막 질문합니다. 자, 그 부모가 이제 뭐라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사실은요 부모가 왜 몰랐겠어요? 어떻게 해서 눈 떴는지 왜 몰랐겠어요? 다 알지.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셨다. 그거 다 알아요. 아니 소경이 자기가 평생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눈 떴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자기 부모한테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부모한테 당연히 얘기도 했죠. 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그분은 진짜 선지자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부모, 우린 모르겠어. 그 이유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누구든지 다 그냥 추려하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했다 했잖아요. 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미로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바른 대답을 듣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른 대답 안 하죠. 이런 환경적인 억압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다가 경찰이 취조를 하고 할 때에 막 고문을 한다느니 억압을 한다느니 막 이런 상태에서 나온 대답은 다 무효가 돼 버려요. 억압 상태에서 대답한 것은 그건 거짓이다. 진실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 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하면서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자기들이 대답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결정을 내버렸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는 죄인이야. 참 그들의 결정은 얼마나 우매한 결정이고 얼마나 또한 대담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우매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가 하면은 대담하다는 것은 그 결과,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결과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주어질 것인지를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대담한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다시 소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저가 죄인이야 하니까 그 앞에서 당장 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머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니다라고 했다가 자기한테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은 못하고 싹 돌려서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는 거 하나 대답하겠어. 그게 뭡니까? 내가 소경되었다가 눈 뜬 이거요. 이제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내가 소경됐다가 눈 떴는데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가 과연 누구겠소? 그 질문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 소경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대답을 그 유대인들을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것을 봐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평생 소경으로 지냈었지만 그의 생각만큼은 그의 아주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3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캐물으니까 아니 그러면 당신들도 그럼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캐묻는 거냐? 아니 제자될 마음도 없이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이 왜 그렇게 자꾸만 따지고 묻느냐 이거죠.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알려고 그래요? 논쟁하려고. 그렇잖아요. 논쟁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논쟁거리밖에 안 됩니까? 기독교가 논쟁거리입니까? 하나님의 논쟁거리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논쟁거리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떠듭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그걸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당신이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허황된 논쟁거리에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러니 이 소경이 얼마나 신실하고 지혜로운지 알게 돼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했더니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 제자 될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 이 얘기잖아요. 왜? 우리는 모세 제자니까. 모세 제자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 제자가 되냐? 이겁니다. 근데 무엇하라 그럼 따져 물어봐? 물어보지도 말지. 그 사람 제자 될 생각도 없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사실 뭐예요? 논쟁거리로만 예수님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어쨌는지 뭐 어쨌는지 소경 뭐 야 너는 그 사람 어떠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전부 뭐예요? 논쟁거리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진정으로 그가 정말 내가 믿을 구세주라면은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다. 요 앞부분에 요한복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드레가 결국 세례 요한이 바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안드레가 또 안드레와 요한이 같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가 다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 보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서 만나보자. 이거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그 형제니까 데리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정말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때는 잘 알아야죠.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나라는 개념을 알파벳 1, 2, 3, 4 할 때 1로 써갖고 일도 없다 뭐 이렇게 유행어로 합니다. 이들은 그런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될 마음은. 근데 뭐라 예수님 얘기를 하느냐고요. 뭐라 그 예수님을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고요. 그가 누구인지 어쩐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느냐고요. 그를 정말 믿을 마음도 없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논쟁들이 많습니까? 논쟁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당신이 그를 믿을 마음이 없었다라면 논쟁할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시 또 소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 이상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거든. 그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그런 사람들 성경 박사라고요. 소경은요 평생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 그렇잖아요. 당연히 소경인데 뭘 보겠어요. 소경 아니래도 성경을 볼 기회가 없었겠지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에 뭐 성전이나 회당이나 뭐 그런 데나 이렇게 몇 부 붙이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구경도 못했어 이 소경은. 그런데도 잘 알아. 그런데 그렇게 성경 박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죠. 당신들은 박사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릅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31절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단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소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소경되었던 사람 맞나? 소경되었으니까 뭘 보고 뭘 배우고 뭐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 한 구퉁이에 거기 앉아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손 벌리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게 그게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유식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지혜는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보내니라. 자, 이 사람들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왜? 너 소경이었잖아.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죄인이 뭔 말이 많어 이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 말은 다 틀렸어. 쫓아내는 겁니다.
자기들은 죄인도 아니고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 이래서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돌덩이에요. 조금도 열질 않아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굽히질 않아요. 이게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 못 받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똑같이 이런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지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뭘 물어봅니까?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 소경은 사실 어리벙벙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정도밖에는 대답 못. 이게 솔직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구원자, 인자라는 말은 우리 뭐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경도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들은 소리에 아 그래 그 인자가 누군지 정말 하나님께로서 오는 사람이 오면은 좋겠다. 아마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 바로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38절에 소경이 금방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겁니다. 소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 민가 이건가 저건가 논쟁 하나도 그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소경에 필요한 것은 그 인자, 그 예수를 믿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것도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질문 하나 하셨고 그의 대답도 예, 내가 믿나이다. 그 대답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다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수많은 논쟁을 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즉시 구원받습니다. 즉시 믿는 즉시.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보고 딱 하나만 남았다. 너가 그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너가 그것을 믿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 주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군요. 예,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남은 하나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런데 왜 이 중요한 문제를 왜 교회에서 다루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뭐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루질 않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내 죄를 다 씻어줘야 돼.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돼.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모세도 말을 했고 선지자들도 말을 했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야 그 메시아가 온다, 그 그리스도가 온다, 그 선지자가 온다,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럼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하고 대화해서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또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여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기 지금 이 소경되었던 자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서신서를 쓴 그 서신서들 보여 거기서도 계속 그 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해요. 궁합이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딱 이렇게 아주 알맞게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조화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난 참 곤란했을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까? 나는 거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 맞아요. 내가 죄인임.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기에 아주 시일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금방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다라면요, 그 사람 금방 구원받아요. 성경 보자마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해주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 아까 그 소경되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 소경은 죄인이야. 그런데 자기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죄인 아니야. 이 생각에 똘똘똘똘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끌고 온 자기들은 죄인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주 꽉 차 있었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남 앞에 체면치레 하느라고 죄를 안 저지르는 것뿐이지 체면치레 같은 거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셀 수 없이 죄를 저지를 거예요. 어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규율 그런 것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멀쩡한 사람 같이, 그 가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비군 훈련이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누가 봤습니까? 군대 이제 복무 마치고 제대해서 뭐 한 몇 년 동안은 동원 예비군이라고 해서 뭐 훈련 실제로 입소해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뭡니까? 언제 뭐 훈련이다 그러면 그 날짜 가서 이렇게 뭐 하루 뭐 이렇게 뭐 거의 출석하면서 막 그래.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는요, 예비군복을 입고 가야 돼요. 사복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모자를 탁 쓰고 그리고 가야 돼요. 모자 안 쓰고만은 돌려보내요. 더 가서 모자 쓰고 와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군복 쫙 갖춰 입고 갑니다. 그러면요,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있을 때는요, 넥타이 메고 회사 다니면서 아주 회사에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하고 뭐 외부 손님도 뭐 다 만나서 이렇게 신사적인 거래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군복만 입어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개가 된다 그래요. 뭐 아무데나 그냥 소변 보고 뭐 아무렇게나 뭐 욕지거리 하고 막 뭐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실 변하는 겁니까? 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동안 멀쩡한 옷 입고 신사인 척했던 거 그게 조금 꾸민 거였지 사실은 본질로 가면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 죄 안 저질렀어? 정말 안 저질렀습니까? 그냥 안 저질른 척하고 있는 거지. 아까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만 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또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죄를 안 저질렀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따져가 보세요. 죄인이에요.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죄가 나올 때는요 순식간에 나와요. 선을 행할 때는요 많은 그 절차를 거쳐야 선이 나와요. 그런데 죄는요 순식간에 내 속에서 어떤 악이 치받을 때는 순식간에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꼭 제가 늘 비유해서 말하지만은 큰 그 쌀뜨물 독에 그 쌀뜨물이 쫙 있을 때 한번 기다란 그 자로 달린 그 바가지를 가지고 한번 휙 한 번만 딱 해도 속에 있는 그 이만한 그 저기 배추 밑둥이 툭 자른 거 뭐 이런 거 그 쑥 올라와요. 누런 물과 같이 이렇게 쑥 올라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내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니. 한번 여기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삭개오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인데 그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를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인자에 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 마가복음 10장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여기도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왜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삭을 치러야 되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놨다 그 뜻이에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인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그 인자, 예, 그렇다면 나도 그 인자를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할 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면은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차라리 여기 이 소경처럼 아니면은 여기 뭐 삭개오처럼 아니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뭐 하든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아까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저가 뭐 어디서 왔느냐, 저가 뭐 우리 모세 제자인데 저런 누구 제자냐, 어쩌자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논쟁하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믿었다라고 기록한 성경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